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입니까? 우리는 이 부름에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의 2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참된 예배자로 받으셨지만 가인은 참된 예배자로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예배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지만 다른 사람의 예배는 기뻐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데의 이유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한 인생은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일이고 예배에 성공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보면 노아는 나이가 480세에 홍수 심판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합니다. 몇 년 동안 준비합니까? 120년간 방주를 준비를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1시간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준비하는데 120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준비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시간 줄 나와서 드리는 거 아니면 수예배, 금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서 못 나오는데 12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방주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가 600세 때 홍수 심판이 내리게 됩니다. 밤낮 40일간 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물이 온 땅을 덮습니다. 150이 지나서야 물이 지면에서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게 되었고 40이 지난 뒤 방주의 창을 열고 비둘기를 보내고 까마귀를 보냅니다. 그래서 상을 살피게 됩니다. 흩지고 땅이 마른 후에 무려 홍수가 시작된 1년하고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정이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본문 한번 20절에서 21절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자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양귀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을 쌓았을 때 여호와께서 향기를 흠양하셨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참된 예배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고 노아를 참된 예배로 받으셨는가? 첫째로 예배는 예배의 목적이 옳았다는 거죠. 20절에 보면 노아가 누구의 제단을 쌓았습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노아가 드린 제사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린 제사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배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결혼하기 전인데 안 믿는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어떤 자매를 보니까 정말 결혼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여자 없이는 도저히 못 살겠구나. 근데 이 여자가 결혼 조건이 뭐냐면 교회를 출석해야 결혼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교회 열심히 출석할 테니까 하고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뭐 어때요? 바뀐 거죠.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남편한테 짐을 싸고 남편한테 친정을 가버렸어요. 교회를 잘 출석하면 다시 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영 이별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분이 내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할 테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서 돌아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다가 은혜를 받고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마지못해 아내를 위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나가는 목적이 뭐예요? 아내를 기쁘게 해서 교회 나간 거죠.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변화를 해서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강요 때문에 교회 출석할 수 있습니다. 간청에 못 이겨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누구에서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기도한 가운데 또 우리가 모임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려서 예배에 왔다. 은혜 받게서 교회에 왔다. 응답 받게서 교회에 왔다. 문제 해결받게서 교회에 왔다. 치료받게 교회에 왔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게 해서 올 수 있습니다. 은혜 받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날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누구에서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주 잃어버리고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는 누군가를 위해서 드립니다. 때로는 나를 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런 사람의 참된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를 해명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자는. 두 번째로 예배의 동기가 옳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노아의 가족이 바중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40일간 홍수가 내렸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온 세상이 덮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다 죽고 온갖 진동도 다 죽고 가만히 누가 남았습니까? 노아와 노아를 뱉어요. 노아의 이런 식구만 살아남은 거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죠. 그 많던 사람들 가운데 오직 노아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그들만 선택됐고 그만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난 노아의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감사란 이를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이 무엇이께서 그들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들을 돌보시나이까. 제가 도대체 누구였기 때문에 저 같은 것을 마음에 드시고
제가 도대체 누구에게 저 같은 얘기 말씀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기입니다.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그 놀라신 은총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한 이유는 예배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없이, 감사가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독일의 하레브레크데크 거기서 불운한 사람은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의 봉사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권은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서비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봉사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배를 하나님의 봉사적으로 할 때는 쉽게 납득하지 않습니다. 근데 브루노 교수는요, 예배는 단지 현장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수많은 일을 하시며 우리를 섬겨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볼 때는 예배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음 우리는 예배 현장에 와서 그 섬김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한 번은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모님이 왜 설교를 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십니까? 라고 하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만 봐도 마음에 감격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각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내가 울고 있어.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감격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빠지면, 감사가 빠지면 이것은 천국 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예배자는 참된 예배자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예배의 동기를 무엇 때문에 드립니까? 감사 속에, 감격 속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배 방법이 옳았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잔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자 중에서 제물을 짜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20절에 보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짜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특별히 정결한 제물을 주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제사 법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너희에게는 자세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제사 방법의 키워드가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 모든 제사의 규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는 반복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면 피난 준비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반드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씻어야 하는 거죠. 한평생 절에 다니다가 예수 믿기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유별나게 불심이 깊었던 분인데 매일마다 새벽에 불공을 드렸어요. 불공드리기 전에 뭘 합니까? 목욕 재개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불공을 드리기 전에 목욕을 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새벽마다 나오기 전에 뭐 합니까? 1시간 전에 목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해도 되시니까 그냥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라고. 근데 이르기는 하나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돌로 만든 부처 앞에 헛된 불공을 드릴 때도 목욕지게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째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부흥예배 드릴 때마다 이분이 예배하면 다른 것 같아요 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거룩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뭘 준비해야 됩니까? 속사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합당한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심하세요. 우상이 자리잡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자리잡고 계신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가 자리잡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속사람을 정결케 해야 되는 거죠. 다음으로 예배를 위한 준비해야 됩니다. 헌금을 준비하고 성경을 준비하고 찬송을 준비하고 목장을 준비하고 꼼꼼히 준비해 그리고 미리 도착해서 찬양으로 마음 열고 예배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준비 없이 예배에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거룩하지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면서 마음속에 다짐하셨습니다.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 한번 다시 더 봉독하겠습니다. 21절에서 20절 시작. 께서 그 양계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는 동안에는 스문과 거름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양계를 받으셨다. 그 제사를 받으셨다. 거룩한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 혼자 마음에 다짐하신 것인데 노아가 어떻게 알고 그 내용을 창세기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노아는 이 말씀을 부전을 전해 내려온 것을 듣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때 누가 이것을 전해 주었을까요? 당시 제사드렸던 노아의 가족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듣고 마음에 새겨 두었다가 자손들에게 전하고 해서 모세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예배자들은 자기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서 더 큰 은혜, 더 큰 감동, 더 큰 감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은 기독교 예배가 다른 종교 예배와 다른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말씀 선포라고 하는 거죠.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피를 예배의 현장에서 재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역사라는 거죠. 예배자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전입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강물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뭘 찾습니까?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참된 예배들을 찾으시고 그 예배제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예배제를 축복하시고 은혜와 감동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 안 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시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누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해야 된다. 예배 동기가 오래 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방법이 오래 합니다. 어떤 예배? 정결한 예배, 거룩한 예배.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받으신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정말 받으시는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참된 목적을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예배의 동기를 알게 해주옵소서.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받으신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임재하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으로 던집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비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가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